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생명의 호흡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의 제목의 말씀은 태영 집행과 계대 결혼 관련 규례, 그리고 공정한 도량형 규례와 아말렉 도말 제명령이라는 긴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다룰 내용들이 태영 집행, 이 태영 곤장이죠. 곤장을 때릴 때는 어떻게 해라, 몇 대까지 때려야 한다라는 규정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계대 결혼, 이 형제 중에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형제 중에 형수나 제수씨를 취하여 그 죽은 형제를 위하여 그 자손을 이렇게 이어줘야 하는, 이 대를 이어줘야 하는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공정한 도량형, 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절대로 속이지 말라, 공정하게 하라는 그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 당시에 그 뒤에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던 이 아말렉,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한번 진멸하라고 하셔서 전쟁을 치렀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손을 들어줄 때에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두었던 것, 우리 그 전쟁을 잘 알죠. 그러나 그때 다 진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도망을 친 군인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또 늘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받고 나면 반드시 이 아말렉을 다시 도말하라고, 씨를 말리라고 그렇게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25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설교를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26장에서 두 번째 설교가 끝이 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25장을 공부하니까 이제 내일 26장에서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예법,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고려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맞는 이 법들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쓸데없는 분쟁, 소모적인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그 규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우리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끝부분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24장에서는요, 이혼녀에 관계돼서 이혼녀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을 당한 이 이혼녀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가, 또 그 두 번째 남자에게서도 또 이혼 증서를 받고 또 쫓겨났을 때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뤘죠. 그 다음에 신혼 남자, 이제 막 결혼한 이 신혼 남자가 남자에게 어떤 특혜를 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쭉 나열을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26장, 이제 여러 가지 태영 집행, 계대 결혼, 그리고 공정한 도량형, 그리고 아말렉을 다시 도말하라고 다시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5장의 주제 구절은 9절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자,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것은 지금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형사치수제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형사치수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형제가 죽고 나면 취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이 형수나 제수를 취해서 그 죽은 형제에게 자손이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계대 결혼 혹은 형사치수제 또는 수혼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수혼. 그래서 형제 중에 자녀 없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형이나 동생이 또 이 형수나 제수를 취하여서 그와 결혼하여 이 자식을 그 죽은 형제를 위해서 낳아줘야 하는 그 제도가 바로 계대결혼, 형사치수제, 수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고엘제도. 이 고엘제도 우리가 배웠었죠. 이 친족 중에서 이렇게 자식이 없이 이렇게 또 죽게 되었을 경우에 재산이 이제 이렇게 없거나 가난해지거나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거나 또 자식이 없이 죽거나 이럴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에게 자식을 낳아주고 또 그 사람의 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도 바로 이 고엘 제도에서 나온 하나의 파생된 제도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무가 있는 형제가 지금 이제 가부가 된 이 여인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이제 가부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이제 형제 중에 한 사람한테 가서 나에게 대를 잇게 해달라, 나에게 자손이 있게 해달라 하니까 그 사람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내가 이 거부하는 이 형제를 데리고 장로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첫 번째, 자, 발에서 신을 벗기는 행위를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이 형제를 이렇게 그 계대 결혼에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의 집을 신벗김 당한 자의 집이다. 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명명하면서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계대 결혼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많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불현듯 이 반대의 일을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련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형제는 죽은 자기 형제를 위해서 이 부담을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신을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왜?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도 안 해도 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신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십자가는
이 첫 번째 개념이 수치스러움입니다. 수치스러움.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고통스러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의 이 구원, 우리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구원을 얻는 이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자잖아요. 저주받은 자라는 이 칭호를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거죠. 저주받은 자라는 칭호를 우리를 위해서 친히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아까 이 계대 결혼을 거부했던 그 형제와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아까 본문의 주제 구절에 나왔던 그 형제는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으므로 수치를 당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지도 안 하셔도 될 일, 그냥 죄인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게 내버려둬도 창조주로서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다시금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그 영생을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이 십자가의 고통,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25장,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이 내용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태형 집행과 곡식 떠는 소에 관한 규례. 자, 태형, 어떤 이 범죄자에게 곤장을 때려라. 싱가포르에 이 곤장 제도가 아직도 있다 그랬죠. 예,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태형 제도가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태형을 이렇게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사역자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는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곡식 떠는 소에 관한 이야기 우리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주제는 5절에서 10절까지 계대 결혼에 관련된 규례. 자, 계대 결혼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다고요? 이 고엘 제도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 제도가 계대 결혼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의 처벌 및 공정한 도량형에 관한 규례. 자, 이 남편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자기 남편을 편든답시고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이 성기를 잡은 여인은 어떻게 처벌하라라고 말씀하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라, 속이지 말라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6절.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아말렉 습격 사건의 회상,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을 시킨 다음에 아말렉 도말에 대한 제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 도말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태형 집행과 곡식 떠는 소에 관한 규례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태형을, 이 곤장을 때릴 때는 몇 대까지 때려라. 그리고 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1번,
태형 집행 관련 규례 1절에서 3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자 공평하게 재판하라 그랬죠.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정죄, 죄가 있다라고 말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우리나라에도 이 태형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지금도 이어졌으면 좋을 법한 그런 어떤 형벌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제도, 이 죄를 범한 자, 이 아담의 후손은요, 선천적으로 악한 악인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엄한 벌을 가지고 엄한 벌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이 그 악한 이 속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엄한 벌로서 이 인간의 악한 이 속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강한 나라들은 이렇게 범죄율이 낮아집니다. 싱가포르이 그렇거든요. 아주 법이 엄합니다. 거기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에 어른이 아이의 티켓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면 벌금이 아주 몇백만 원 이렇게 벌금이 있습니다.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할 때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길에서 준 그런 티켓을 가지고 그냥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거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딱 잡는 거예요. 저도 옆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따라오라 그러더니 왜 어린아이 걸 가지고 어른이 사용을 하느냐 주소하고 대라 이러더니만 이제 벌금 통지서가 날아갈 테니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얘기를 했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모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작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를 그걸 증빙을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벌금을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쯤 조금 안 돼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벌금 통지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원래는 300만 원 벌금인데 이제 이 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많이 감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때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렇게 벌금만 내고 이제 그 용서를 받는 어쨌든 뭐 벌금을 냈으니까 죄값을 치른 거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의 이 벌이 엄하구나. 아주 이 법이 되게 강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마음들이 이렇게 좀 순수한가? 범죄율이 낮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는데, 워낙 법이 엄하니까,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물을 내리지 않으면 뭐 30만 원, 또 지하철 탈 때 냄새나는 음식을 가지고 타면 또 몇십만 원. 늘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범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것이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냥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태형제도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고 인권을 묵살하는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인간의 이 악한 속성이 발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바로 이 태형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죽이면 고의로 죽이면 사형을 시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더 입히지 않도록 정말로 그것이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살인자의 인권을 너무 과하게 그렇게
빼앗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이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제는 완악해져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둔감해져서 사람을 죽여도 뭐 잠시 감옥 살다 나오면 되는구나 해서 오히려 더 이 무릇 이 형벌 때문에 이 약한 형벌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더 혼탁해지고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법제도는 일벌백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것도 성문에 데리고 와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죽여라. 그래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법을 엄하게 하신 그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형제도도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그런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자, 몇 대까지요?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그래서 40을 넘기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넘기지는 말라. 이것 그렇게 40을 넘겨버리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천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재판에서 유죄로 선고를 받아서 이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천한 자로 여겨질 정도로 때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범죄가 비록 이 범죄자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동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래, 형제이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이 천한 자다라고 인상 지어지는 그 정도로 때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도 여전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동족이고 우리 형제이므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이상의 벌을 내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본문에서 지금 40이라는 이 숫자가 나왔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과 고난을 상징하고요. 또 이 연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단, 심판, 고난, 연단.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40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범죄자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의 연단의 방법으로 이제 새롭게 하는 교화의 방법으로 이 40대를 때리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때리는 것은 이 사람을 아주 천한 사람, 가치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을 40대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이후부터 40대를 넘기지 않으려고 오히려 이제 한 대를 적게 해가지고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왜? 혹시나 카운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대를 더 때렸다 할지라도 40대잖아요. 그런데 딱 40대를 때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실수해서 41대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자기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40에서 -1,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러면 몇 대? 39대를 때리는 이 태장을 그는 5번이나 맞았음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자, 이 말씀은요, 정당한 대가 지불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 정당한 어떤 노동을 했을 경우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 이 말이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노고에 반드시 보답을 하라. 이런 이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
망을 씌우지 말라. 여기 망이 있죠. 자, 곡식을 떤다고 하는 것은 이 곡식을 밟아서 이 껍질에서 알곡을 빼내는 과정이 있죠. 그럴 때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소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이 널려져 있는 곡식을 그가 조금 먹을 수도 있을 텐데 망을 씌움으로 인해서 이 곡식을 입에도 대지 못하도록 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허기져서 이 알곡을 좀 주워 먹더라도 그리고 옆에 있는 음식을 좀 먹더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이 동물에게도 대가를 지불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잠언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에 보면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누구를 돌본다고요? 자기의 집의 가축의 생명까지도 돌본대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인생은 이 아담의 사명을 다시 받는 거죠. 아담의 사명이 뭐였나요? 만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계시인 이 자연 만물들을 잘 보존하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동물 식물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이 작품실인 이 지구 땅의 이 피조물들을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동물들 또 식물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잘 돌보는 것도 이 회복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적용을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의 사역자들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자, 어떤 구절을 인용하죠? 신명기 25장 4절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하나님께서 이 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은 비단 소에 국한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이 복음의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복음의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소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와 같은 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니냐 이 말이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사역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가요? 요지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전에 구약에서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물 가운데서 헌물 가운데서 그들이 또 11조를 받고 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 가운데서 그들의 몫으로 그들이 받았던 것처럼 지금 신약에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동일한 영적 원리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그렇게 돌봄을 받고 그렇게 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원리를 가르치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로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축도 사랑하고 또 돌봐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2차적으로는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영적 교훈을 얻는 그 구절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계대 결혼 관련 규례. 자,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공부했었죠. 계대 결혼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형사취수제. 형제가 죽고 나면 취수, 이 제수나 형수를 취하여 결혼을 하는 제도, 형사취수제 또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수혼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계대결혼, 형사취수제, 수혼. 자, 이것은 같은 뜻인데요. 이것은 어떤 제도에서 파생된 제도라고요? 고엘제도. 고엘제도에서 파생된 것이 계대결혼, 형사취수제, 수혼제도입니다. 자, 5절에서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번 계대결혼 제도에 대한 설명 및 그 목적. 5절에서 6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자,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네요. 그럴 때에 그 형제 중에서 형이나 동생 중에서 이 가부가 된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죽은 그 형제의 그 이름을 이제 가지게 해서 그 자손이 계속 이어지도록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가족이나 친척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그의 어떤 자손을 이어주고 또 그들의 재물을 이렇게 또 보충해줘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제도가 고엘 제도였었다. 그죠? 고엘 제도가 가까운 친척 간에서 이 일이 의무적으로 행해졌어야 되는데 이제 계대 결혼은 형제 간에 계대 결혼은 형제 간에 이런 의무를 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 목적이 뭔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줘야, 그래야 그 어떤 가문이 이렇게 이제 몰락하고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가부가 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자식이 없이 살 때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돌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이제 노년이 되면 이 여인이 참 삶이 힘들겠다. 그죠? 그래서 이 힘들게 된 어려움에 처한 이 가부를 이제 부양할 아들을 이어주는 또 부양한 아들을 이렇게 옆에 두는 그런 어떤 좋은 의도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번 계대 결혼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한 조처. 우리가 주제 9절에서 이 부분을 좀 나눴는데요. 7절에서 10절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자, 장로들은 성문에 있었다, 그죠? 이 재판을 하는 곳인데, 이 성문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주로 이제 장도 열리고, 그랬겠네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자, 이 가부에게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장로들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나는 그 여자를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태봤네요.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명예스러운 이 이름표네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지 않은 바로 불순종한 자의 집이라 이 말이죠. 자, 참 수치스러운 이 이름표가 이 집에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분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하늘 기업을 이어주셨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수치와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이 남자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반대의 일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장면이다, 그죠? 예,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첫 번째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라고 이름표를 이제 거기다 이제 붙인다, 그죠? 자, 뭐 집에다가 뭐 이름표야 붙이겠느냐마는 이제 저 집을 보면서 아유, 저 집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야라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며 그렇게 수치를 당한 자의 집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의 처벌 및 공정한 도량형에 관한 규례. 자, 남자의 이 성기, 음낭을 잡은 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아주 공정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규례입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1번,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의 처벌 규례. 11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여인이 이제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있던 이 남편을, 공경에 처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다른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남자의 그 존엄성을 이렇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자, 이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다른 남자 그 사람의 음낭을 잡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친 것입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하게 그렇게 처벌하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바와 같이 신명기 23장에서 1절에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 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신랑이 상한 자. 신랑이 상한 자는 이거 무슨 말이죠?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 이 고환이 상한 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남자의 고환을 상하게 해서 생식 능력이 없어진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큰 어떤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여자를 엄하게 처분을 하는데 손을 찍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명분이 정당한 명분이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급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죠.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해도 바르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죽어요. 아무리 그것이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불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 정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교 정신을 원하시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런 어떤 순교적인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공정한 도량형에 관한 규례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금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그 날이 장수할 것이라, 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팔 때 이 어떤 무게를 속이기 위해서 두 종류의 추를 가지고 있지 말고 두 종류의 대를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부정한 방법이 자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이 삶 속에서는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항상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그렇게 물같이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구절에 이 하나님의 규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소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4번 아말렉 습격 사건의 회상 및 아말렉 도말에 관한 죄 명령 17절에서 19절입니다. 1번 출애굽 당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비겁하게 공격했던 사건을 상기시킴. 이제 한 40년쯤 지난 사건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상시키십니다.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지속적으로 이 악역을 맡아 왔던 족속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에 이들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죠. 이 광야 여행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기습을 해서 이 뒤에 처져 있던 연약하고
이 무방비의 상태에 있던 이 백성들을 아주 살육을 했던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의 그러한 어떤 악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적인 행동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한 하나님 모독 행위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지금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 건드린 거죠.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을 건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지만 살아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뽑아버리고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이번 가나안 정착 후 잊지 말고 반드시 아말렉을 도말할 것을 제 명령함.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여기는 가나안이다, 그죠? 가나안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자,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말이죠. 자, 약 얼마 정도 걸렸다고요? 한 15년 간이 걸렸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 전쟁을 할 때 한 15년 정도 걸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군을 다 물리치시고 안식을 주셨을 때, 이 말은 땅 분배가 끝날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금세 아말렉을 진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굴복을 당하는 장면도 나오죠. 이 사사기 3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제 부분적으로 아말렉을 제압합니다. 다윗 때에 이르러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몬 지파가 이 시몬 지파의 500명이 이제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4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잊지 않고 결국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멸절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신명기 25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론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대적을 진멸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후미에서 공격해서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살육했던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시면서 그 당시에 아말렉을 다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주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그들이 또 세력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또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죠. 이 아말렉을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다 진멸하라, 도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적을 끝까지 멸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인생과 만물을 이 저주 아래 들어놓은,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뜨려 놓은 이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처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명기 25장에서 나타나는 이 악한 아말렉의 세력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도말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마귀가 이 구약에서 이 아말렉 족속으로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이 세력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종말 지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해서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게 하고 사망이 들어오게 했던 약한 마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유황불못에 집어 던져 넣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그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이사야 11장 9절에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그래서 그때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이 대적을 진멸하시기까지 끝까지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온전히 결실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